상당히 영혼이 갈급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냐고 갈급한 분들이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우리 오후에 하는 영적 친교 모임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서 정말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갈망을 나누고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있다 해도, 또 지위나 또 재물이나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 영혼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로, 어떤 사람의 위로로, 어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부로 채울 수 없는 것,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은 밥만 먹고 그냥 숨만 쉬고 살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영혼의 충족을 경험할 때에만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참 많아요. 어떤 부분은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펴고 가르치시는 것보다, 설교하시는 것보다 환자를 치료하시고 실질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이 갈망하는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자가 낳는 얘기들은 참 우리의 영혼의 갈등을 채워주심으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얘기를 환자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같이 치료받았어요. 영혼의 치료도 받고 육신의 치료도 받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육신의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역시 그 육신의 치료를 통해서 영혼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걸 갈망은 하고 있는데 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게 어떻게 오는지,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저 보이는 것, 육신의 건강, 이거 얻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환자를 만난 얘기 속에 보면 그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환자는 정말 걷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가 정말 걷고 싶었는데 그 이면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환자는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누군가가 넣어주면 낫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그 연못가에 와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와 누워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환자가 진짜 필요로 느끼는 그걸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 이것은 이 환자가 38년 동안 걷지 못했기 때문에 걷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지만 그 병이 생기게 된 그 원인, 정말 그 영혼이 그 병이 오기까지의 그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 어떤 죄악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또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려온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중풍병자 환자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거기는 보면 또 다르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걸 뭐냐 하면 이 중풍 환자는 자기가 병든 것이 정말 자기의 죄악의 결과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은 병이 들거나 문둥병이 걸고 중풍병이 들고 병원에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런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죄책감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죄책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쳐지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으로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하나님 안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속성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 정신이 하나님 속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쭉 읽으면 다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으면서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또 그 병이 잘 낫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면서 그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오해를 사단이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의 그 중풍병자도 38년 동안 걷지 못했다 그래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하고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자기가 병이 생기게 된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은 사실 죄의 결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병이 없어요. 죄가 사망을 낳는데 죄와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게 질병과 고통과 불행이거든요. 그러면 죄로부터 회개하고 구원을 향하여 돌아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게 회복입니다. 회복. 거기 치유가 있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병이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적으로 오는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자리에 내려앉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에게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보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다. 네 죄를 내가 담당하고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그가 간절히 바라는 그 답을 주셨어요.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이 환자에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더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람들이 원하는 바람이고 그 답을 얻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답을 얻기를 원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도소의 죄수들이 전과자들, 제가 그런 죄수를 만났어요. 옛날에 제가 교도소 방문을 할 때에 28살짜리가 전과 18범인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아버지는 제가해 가시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고아가 돼버려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다가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파출소로 경찰서로 소년교도소로 이제 이렇게 전전하면서 전과 18범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막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막 사는 인생. 교도소에서도 이 청년을 갚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배를 자기가 가르는 사람이니까 누가 갚겠습니까? 이 무서운 사람. 나는 목숨 내놨다 이러는데 죽기로 결심한 사람 참 무서워요. 죽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포기되면 영생을 얻지만 죽기를 포기하고 악을 저지르려고 하면 안갚음을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교도소 교도관들도 갚지를 못하는 이런 죄수. 제가 진주 교도소에 방문을 다니면서 그 교도과장이 그 죄수를 좀 개인 상담해 줄 수 있겠냐고, 좀 만나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죄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수가 처음에 제가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했더니 저를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제 혼자서 뭐라고 하든지 반응이 없더라고요. 쳐다도 안 보고 반응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와서 다시 편지를 써서 제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형제가 이렇게 된 것은 형제를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형제가 잘못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데 형제도 그 예수님 주시는 구원을 받고 나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론을 다 빡빡하게 적어가지고 제가 거기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만나도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형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생활을 하고 싶다면 내가 내 가족으로 내가 맞이해 주겠다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출소하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하고 우리 집 주소하고 다 적어가지고 보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냈더니 그 교도관이 교무과에서 저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최 집사님 이런 편지는 죄수들한테 보내면 안 된다고. 집에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런 거 절대로 가르쳐주면 나중에 찾아와서 해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전과 18번까지 이렇게 악질 범인으로 이렇게 악화된 것은 이 아이를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줄 가정이 없었고 사회가 없었고 이웃이 없었다. 이 아이의 이 모습은 이 아이의 책임 아니고 이거는 그 가족들, 부모들, 이웃, 사회가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기를 원하니까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받아줄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니까 이 교무과장이 편지를 다 뜯어 읽어보고는 저한테 이제 돌려주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거 편지 본인에게 주라고. 그래서 이 교무과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당신은 그리스 차 아니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개인 면담 시간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나러 갔지요. 두 번째 만나러 갔더니 얘가 편지를 다 읽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제가 가서 이 상담실에 이 큰 탁자를 중간에 놓고
저쪽에 이제 제수를 앉히고 나는 여기다 앉혀놓고 대화를 하게 합니다. 손일에 닿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옆에 딱 그 교도관이 또 지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은 가서 처음 면담 시간에는 가서 저만 얘기를 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이후에 이 청년이 딱 들어오면서 제가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인사를 딱 하더니 여기 딱 앉더니 딱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제 모습은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은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요. 그걸 울면서 얘가 3살 이후로 지금까지 자란 과정을 쫙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뭘 생각했냐면 내가 내 자식을 낳아놓고 내가 죽어버리고 지 아빠가 재혼해가 나가버리고 애가 고아가 됐다면 내 애도 이 모양밖에 더 되겠는가. 이 애 잘못이 아니지.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형편없는 내 자신 정말 나는 내가 싫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 나는 이런 내가 싫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변화받고 싶고 전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요. 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잠자리에서 딱 깨면 예수님, 저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저는 마음이 깨끗하고 싶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전 정말 제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을 보고 살고 싶어요. 저를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제 영혼을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과거가 그만 싹 없어지고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너무 싫어요. 내가 살아온 게 참 싫어요. 보면은 실수도 잘하고 남에게 상처도 잘 주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참 모순투성이고 얼마나 죄투성인지 몰라. 저는 정말 제가 싫어요. 제가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하면서 무슨 믿음이 생기느냐. 그거 다 네 탓이 아니야. 그거 다 네 탓이 아니야. 내가 다 알아. 그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 사단이 네 안에 와서 그렇게 괴롭히고 있지 않나.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왔어. 내가 너를 건져 주려고 왔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 예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노예 상태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의 용서는 과거 사건입니다. 과거.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용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는 죽어야 하는데 죄인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처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고 계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 환자에게도
그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너는 지금 저 물에 들어가서 그냥 네 병만 좀 고쳐서 살기를 원하잖아. 그러나 그게 아니야.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복음입니다. 너는 지금 그걸 원하고 있어. 너에게는 지금 그게 필요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이 복음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좌절되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것이 뭔지,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어떤 사람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창조의 생명,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은 지금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일으켜 주시고 그 갈등을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혼의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갈등이 와야 된다면 그 갈등. 정말 나는 병이 안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나 예수님 만나서 꼭 해결할 게 있어. 내 마음에 이 죄, 이거 이 내 영혼의 갈등의 충족, 이거 내가 채우고 싶어. 근데요, 환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충족이 오잖아요. 병 같은 거 아랑곳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육신의 병 같은 거 아랑곳 없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워진 이 만족감, 그분의 사랑, 그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 이것이 죽어도 사는 영생의 복음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초월하는, 죽음을 초월하는 하늘의 영생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잡을 때에 우리의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면역성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죄를 이길 힘도 오고 병을 이길 힘도 와요. 예수님은 치료자로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 줍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우리를 바로 회복시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로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 줍니다. 그 칼이 된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 전부를 분리시켜, 죄에서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중독이 되어서 죄가 좋아서 그냥 따라가고 살지만 사실은 그게 괴롭고 나쁜 건 줄 알아요. 사람이 죄의 중독이 돼서 중독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술에 중독이 되면요, 술의 노예가 돼버리죠. 그렇죠? 술이 술을 청한다 그러죠. 예. 술, 알코올 중독자는 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싫어도 따라가는 거 있잖아. 싫어도 따라가는 거. 그 술 때문에 가정이 다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는데도 싫어도 따라가는 거, 그건 뭡니까? 중독 환자예요. 술의 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식욕의 종이 돼 있어. 식욕의 종. 먹고 죽을 줄 알면서도 자꾸 먹어. 식욕의 종이 돼 있고 알코올, 마약, 담배,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 종류들, 커피 이런 차 종류들 이 전부 다 중독성을 가지고 우리를 거기 노예로 푹 그냥 잠가서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중독성에 우린 지금 다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끌려가는 게 싫으면서도 죄를 즐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술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죄에 종이 되어 있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원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누가 오셔야 이걸 끊어주실 수 있는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만이. 구원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우리의 죄의 중독성, 죄의 본질에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의 결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들을 전부 병으로부터 끊어주셨어요. 암세포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정상세포에 붙어 있습니다. 암세포는 전부 다 정상세포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정상세포에 붙어있는 암세포를 잘라줍니다. 아시겠어요?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서로 붙어있을 때 남아있을 것은 남아있게 하고 버릴 것은 잘라버리도록 정확하게 잘라서 분리시켜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치료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거든요. 여러분 성서의학에 읽어보면 거기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그 간증 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제목에 보면 이 말씀으로 치료되는 얘기 거기 하고 있죠. 그 대목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20년 동안 관절염 약을 먹으면서 통증을 가라앉히면서 약으로 살아오면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맨날 텔레비나 보고 부인이 버려다가 먹이주는 밥 얻어먹고 누워있는 그 희망 없는 환자 20년 만에 여기 왔어요. 여기 왔는데 그 환자가 와서 3일 가일식을 하고 3일째 되는 나흘째 되는 날인가 그날 안식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그날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성경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그 환자가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에서 이 사람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내가 누굽니까? 그 내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네 병에서부터 네 걱정 근심 네 염려 네 불안 초조 네 갈등에서부터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게 맡겨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자리에 들어눕기 시작해가지고 그 신혼부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생활의 짐을 자기 부인에게 맡기고 자기 애까지 부인이 키우면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얻어먹고 누워 있어야 되니 얼마나 신세가 한심스럽고 얼마나 자기 아내에게 미안하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남편의 구실, 아빠의 구실, 자식의 구실을 못하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짐스러웠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이 하는 간증을 여러 차례 여기서 간증하는 걸 들었지만 그 간증으로 제가 듣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글로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그 간증지입니다. 그 간증지를 제가 그 책을 쓸 때에 그분이 여기 있었던 사람이라 그걸 제가 받아서 거기 옮겨 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놔버리면 쉼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걷지 못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는 누울 일이 없으니까 자리까지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리까지 들고 가라. 다시는 여기 누울 필요가 없다. 자리까지 들고 가라. 그 말씀이 그 38년 동안 죽어있던 신경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인체 기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는 저 땅에 있는 흙하고 똑같은 질의 흙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죽어있는 것과 똑같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의 구조 속에 그 모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었더니 그 말씀이 온 인체 신경에 전달되어서 이 몸을 움직이게 해서 산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시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모르세요? 63절 기억하세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이 흙덩어리가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흙덩어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건 뭐가 와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실입니까?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그 믿는 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몸을 함께 일으켰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마음의 종입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가지고는 항상 작심삼초 끝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참된 자유 속에 순종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해서 나를 살게 하고 행동하게 해서 할 때 참된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자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참된 자유 속에 온전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율법이셨고 복음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고 복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창조의 생명으로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회복시키고 죄와 의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병하고 우리 몸 건강세포하고 병세포가 분리됩니다. 아시겠죠? 영과 혼과 및 관절을 분리하고 찔러 쪼개고 재정비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인체를 재창조하는, 우리의 몸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환자를 걷게 하는, 죽어있는 기능, 마비되어 있는 신경에 생명이 들어가는 그 생명이 말씀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생명을 우리의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의 몸에 넣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인간 수준에서 이해하거나 취급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일어나 걷는 게 아니고 이 환자는 죄 용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죄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결과인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돼서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자체가 다 허락입니다. 그대로 해주실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을 때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들어오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씨가 땅 속에만 들어가면 씨 속에 있는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씨앗이 작동하고 나무를 내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만 들어오면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책 속에 있는 말씀 아무리 들고 다녀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와야? 내 마음에 들어와야, 내 마음에 들어와야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머리로 읽고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해석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어떤 이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읽고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밥을 먹듯이 내 마음에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밥은요, 아무리 상에 잘 차려놔도 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요. 아무리 잘 차려놓은 밥상도 내가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진리, 생명의 말씀, 우리가 잃어버린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 수 있는,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 밥상 앞에 가서 맛있게 씹어 먹어서 창자에 채울 때 소화하고 흡수해서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먹을 때
먹을 때 맛을 알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그렇죠? 받아 먹을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도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움직이게 변화를 받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결과적인 병으로부터 치료되어서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에서 장님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어갔고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은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경 속에 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살아 역사합니다. 누구 속에 와서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 믿음이라는 게 뭔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였다. 사람이 선물을 주면 물건을 주기 때문에 손이 가서 받아와야 되지만 하나님은 물건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뭘로 주신다?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오려면 그거는 손이 나가서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은 어디서 받아야 되지요? 말씀은 마음에서 받아야 돼요. 마음이 나가서 마음에 받아오는 걸 마음이 하는 일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손이 나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성경 속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속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끊어진 우리에게 이 영생하는 생명의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 우리의 잠자고 있던 유전자들이 깨어나고 우리의 변질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세포가 정상으로 일어나서 활동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의 병도 하나하나 물러가고 우리의 몸에 새로운 세포들로 채워질 거 아니겠어요? 몸은 따라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몸은 마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몸은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 몸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인간은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그 갈망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령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구함으로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나도 변화받고 싶고 내가 정말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이 우울증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싶고 나 정말 행복하고 내가 힘있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펴고 읽으실 때 주님을 만나는 길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온 성경 어느 구석을 가도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예수님 만나고 가십시오.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난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을 치료하려고 독한 약을 쓰지 마시고
그 암을 치료하려고 우리 중요한 기관들을 손대서 잘라내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진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할진데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그분에게서 고침받도록 맡기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계시는 분으로 믿을진데,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걸 믿을진데, 지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재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서 재창조해 주시려고 하는 그분,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서의학의 그 관절염 환자가 어떻게 나았는가 이제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받아먹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마음에 있던 모든 짐이 내려지고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 다음날로부터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그때 4월달인가 했는데 여기 우리 밭을 파고 채소 심을 때인데 나와서 삽질을 해서 채소밭을 2일학이나 파주고 그 길로부터 노작하고 봉사하고 함께 여기서 지내다가 한 2달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간 그 사람, 지금도 그분이 멀쩡하게 살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현재입니다. 아십니까? 언제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현재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제든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믿음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 저도 이 믿음으로 계속 일어나고 싶어요. 또 일어나고 또 한 발짝, 2발짝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계속 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이요 복음이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얻고 죄 용서를 얻고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 속에 들어있으니까 성경을 하나의 글자로 사람이 만든 책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생명이 없어요. 사람의 글은 이런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이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는 생명줄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보다 내가 잘되고 남의 것보다 내 것이 더 좋을 때 더 행복하고 기쁜 것은 주님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죽어가는 이웃, 병들어가는 이웃, 나보다 못한 이웃, 그들을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진짜 그거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사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준다고 하십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환자가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 걸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